출애굽기 20장 8절로 17절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8절로 17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10마디 말씀 두 번째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십계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곧 십계명을 주신 목적, 그리고 명칭, 구조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어서 강론으로 1계명부터 3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4계명부터 10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자세한 각 계명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10계명의 형식적인 특징과 그리고 10계명을 해석하는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나머지 강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계명을 살펴보면요, 이 10계명은 말 그대로 권유나 청유나 어떤 부탁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문장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십계명은 보면은 두 가지 명령형, 그러니까 하나는 긍정적인 무엇 하라라는 명령과 또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하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라라는 명령은 딱 두 가지, 그러니까 4계명과 5계명이고 나머지 8개의 계명은 다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명령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살펴볼 것은 하라는 긍정적인 명령문으로 된 4계명, 5계명을 살펴보고 나머지 6부터 10까지를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계명을 해석하는 5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로 대꾸의 원리예요. 대꾸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명령이 있다면은 그 반대적인 개념도 적극적으로 행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살인만 안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살인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 반대적으로 오히려 심지어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는 명령으로 대꾸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면 그 반대적 개념이 뭡니까? 진실을 말하라, 늘 진실을 말하라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이 같이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원론적이고 포괄적인 원리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어떤 계명이 있으면 그거를 딱 문장 그대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걸 좀 더 확대하는 거죠. 좀 전에 예를 들었던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문자 그대로 받으면 진짜 사람만 안 죽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확대 해석하면은 사람에게 악한 말을 하거나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언어적 폭행까지도 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직접 칼로 찔러 안 죽여도 인터넷 시대, IT 시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언론에서 인터넷 댓글을 통해서도 악플이라고 하죠, 요즘.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사람을 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예인들이 악플을 보다가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하게 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살인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세 번째로 연계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계명은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만 따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8계명을 어기면은 나머지 9개 계명을 다 지켜도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어긴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0계명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 네 번째로 우선성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바로 제1계명이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이 모든 계명의 근간이 되고요. 그 이후로 순차적으로 계명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순차적이라는 것은 뭐 첫 번째 계명만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게 아니고 우선성에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우선성은 먼저 선 하나님과의 관계, 1부터 4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고 그 다음이 인간적인 관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이 해석의 원리는요, 양면성이에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10계명이 주로 행위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행하지 말라. 그러나 이것은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그 중심까지, 내면까지도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행위도 중요하지만 나중에는 그 마음까지도 살펴보아야 하는 것, 이것이 십계명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이 십계명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잘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십계명을 연구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십계명을 읽으시고 또 댁에 돌아가셔서 마태복음 5장을 그리고 7장까지 산상수훈을 읽어보시면은 이 십계명이 텍스트, 교과서라고 한다면요, 산상수훈은 그 교과서를 풀이해준 해설서, 참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자, 이러한 해석의 원리를 가지고 나머지 이 4계명부터 10계명을 7개의 계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가지 계명, 4, 5계명을 함께 살펴보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하라라는 긍정적인 명령, 유일한 긍정적인 명령 2가지예요. 자, 첫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요, 1계명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근본적인 계명과 그에 이어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구체적인 행동,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3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체적인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는 것이 여호와를 예배하는 구체적인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말하는 안식일이란 무엇인가? 여기 나오는 안식일은요, 히브리어로 욤 하사바트라는 단어예요. 욤은 무슨 날이라는 뜻이고, 하는요 정관사 더예요. 그리고 사바트는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식의 날이라는 의미죠. 그러면 그 안식, 도대체 그 하나님이 분명히 지정하고 있는 그 안식의 날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여러분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안식한 날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다 만드시고 7째 날 쉬셨더라 하는 그날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의미가 11절에 나와 있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역을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신다면은 너희도 안식일날 하나님처럼 쉬어라, 이런 의미예요. 한편 이 10계명은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등장하거든요. 신명기 5장에는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하는데 그 근거를, 다른 근거를 알려줍니다. 신명기 5장 15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함께 5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신명기에서 말하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의미는요, 바로 출애굽에 그것을 근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희를 내가 강한 팔과 손과 편팔로 건져냈으니까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희를 구속했으니까, 구원했으니까 너희는 나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 예배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출애굽기 근거와 신명기 근거 2개를 종합해 본 결과 결국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사역을 믿고 그것이 완전함을 고백하는 의미로 여호와께서 쉬셨으므로 우리도 그거에 믿음으로 쉬어야 되는 거고, 동시에 이스라엘 종살이, 즉 죄의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을 구해냈기 때문에,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 은혜를 자카르,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정리하면은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 창조 사역과 구속 사역을 완수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조 사역과 구속 사역을 완수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이 처음 범죄했을 때 그에게 심판을 하셨는데 어떤 벌을 내리셨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 하반절과 19장 상반절을 보면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을 지키되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9절에 엿새 동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써 일해야 돼요. 여러분, 엿새 동안 실컷 안식하다가 마지막 7째 날도 안식하면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은퇴하신 어르신들을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젊은이들 중에 실컷 백수처럼 놀다가 7째 날도 안식한다면은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4번째 계명에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이 심판에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한 후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셔요. 이 인생이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버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너희가 6날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한 날은 나도 쉬었고 너희도 쉬어라.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너만 쉬는 게 아니라 10절을 보십시오. 먼저 즉 너, 내 아들, 내 딸, 내 남종, 여종, 내 가축, 내 문 안에 머무는 객, 손님까지 7부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7부류는 딱 7부류만 쉬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 아닙니까? 완전한 모든 것들이 다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불쌍한 가축, 소까지도 쉴 수 있도록 기회를 줘서 소가 생산력을 높이고 소도 힘을 낼 수 있는 그 소까지도 긍휼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날 현대로 바꾸면요, 여러분, 우리 차가 일주일 내내 일하지만 또 하루는 차도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차도 이제 기계가 좀 쉬면서 더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사람의 이 7일의 패턴에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는 이 패턴이 가장 생산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 공산주의에서는 이 주일을, 교회 가는 거를 뺏으려고 9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그러니까 10일 단위로 한 달을 보내봤는데 이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많이 4일 일하고 하루 쉬고 이런 것도 해봤는데 그것도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더랍니다. 가장 좋은 생산성은 바로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화된 서구화된 사회에서는 5일제로 5일 일하고 토요일 날은 개인적인 어떤 일을 보고 주일날 이렇게 쉬는 그런 패턴으로 돌아가는데, 여하튼 연구 결과는 바로 이 패턴이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내게 속한 가축이나 사람들에게까지도 베푸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한편 안식일이 창조 사역의 완수와 구속 사역의 완수하는 것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이루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즉 토요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은요 안식일과 다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안식일의 개념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이 굉장히 큰 날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되 바리새인들처럼 지키면 안 돼요. 이 옛날에 초대 우리 한국교회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이 엄하게 그 말씀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좋은 전통이긴 해요.
주의를 굉장히 엄하게 지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율법적으로 간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어릴 때만 해도 보면은 주일날 목사님들이 막 돈도 못 쓰게 하고 또 공부도 심지어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막 주일날 사역이 벌어지는데 갑자기 무엇인가 물건을 사야 되니까 이 전도사님이 주일이잖아요. 돈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주일이라 이게 사야 되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거 이 바보야. 가서 외상 가져오고 돈은 내일 주면 되잖아.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눈 가리고 아웅이라 그래요. 율법을 주일 지키는데 이렇게 율법적으로 바리새인처럼 지키면요, 그거는 참 바보 같은 겁니다. 주일은 자유로운 날이에요. 하나님의 안에서 자유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안식을 느끼고 주일날 하나님을 기쁨으로 자유롭게 예배하는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을 자유롭게 보내되 그렇다고 또 너무 자유롭게 보내면 안 돼요. 그냥 예배고 뭐고 없이 맨날 자유다 산과 바다로 놀러 가자 하면서 이 52주 내내 교회도 안 오고 놀러 가면은 그것도 또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은 어떻게 지키는 게 좋냐? 바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주일날은 뭐 하는 날입니까? 할렐루야, 예배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가장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하고 예배를 섬기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봉사를 합니다. 두 번째로 주일날은 안식의 날이에요. 쉬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영화도 보고 놀러 가기도 하고 하면서 가족들과 즐거운 쉼을 가져야 됩니다. 셋째로 또 주변의 친구들과 성도들과 친교를 나누는 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일날에도 어떤 일이 필요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누누이 설명드리지만 주일날도 공공 서비스를 해야 되는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경찰이라든가 아니면 이 트랜짓 같은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공공 서비스를 위해서 어쩔 수 없지요. 그런 분들은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카르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게 최우선순위고 그 위에 나머지 것들은 자유롭게 하나님 안에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날을 뺏기면 주일 이 안식하는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날을 뺏기면요 기독교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처음에 이 팬데믹 기간이 시작되면서 이런 시기를 처음 겪어보니까 교회든 나라든 다 개념이 없이 막 그냥 서로 갈팡질팡 우왕좌왕했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 막 교회를 예배하지 말라, 성가대도 하지 말라, 뭐도 하지 말라, 막 그냥 지침이 툭툭툭 내려왔는데 여러분 그건 굉장히 위헌적인 거죠. 헌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건너서 나라에 간섭받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것은 교회도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종교의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어떤 권력기관이 예배를 하라 하지 말라 할 때는요, 그거는 벌써 그 나라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서로 이제 개념이 쓴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기자가 보도를 하는데 예배를 하지 말 것을 말하면서 그러나 강제성은 없습니다라는 토를 이제서야 달더라고요. 진작에 그랬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달더라고요. 그럼 반면에 그러면 교회들은 강제성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느냐? 그건 아니죠. 교회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우리가 피해를 보더라도 이 막 전염병이 너무 심각할 때는 배려와 양보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축소하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그런 성숙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개념이 확고히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제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데요. 이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계명입니다. 내 아버지와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서 약속이 있다라는 것은 학자들마다 해석이 분분하지만 오늘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은 이런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게 바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그에 맞춰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복은요 그냥 무조건 장수한다라는 게 아니라 샬롬이죠.
여러분 목숨이 길려면요 건강해야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내가 건강해도 나라에 전쟁이 나고 핵폭탄이 터지면 죽습니까 삽니까? 단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라는 것은 내가 건강을 유지해서 네 생명을 길게 해주겠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지만 더 포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산 내내 샬롬을 주시겠다라는 의미예요. 언제요? 부모를 공경할 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계명은요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그러한 계명이에요. 이것은 구원론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건 구원론적에서 그렇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셔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한 분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존재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인간은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합니까? 부모예요. 혹시 부모 없이 존재하신 분 계십니까? 나는 그저 엄마에게서만 났다. 그런 분은 예수님이죠. 그런 분은 없어요. 엄마와 아빠가 있어야지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지만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아빠와 엄마가 있는 이것.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이 너무나도 중요한 계명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대리자. 다시 말해서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다라는 것이고 참으로 옳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부모님의 권위가 사라지는 이 시대에 이 말씀, 이 계명은 정말로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 계명이 갖는 동시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저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은 효도를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효도를 말하기 전에 앞서 제가 발견하는 중요한 거는요. 바로 부모로서의 의무와 책임이에요. 여러분 부모라는 존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서 자녀들의 효도를 받고 자녀들의 공경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부모가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이 바로 나로 말미암아 부모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누굴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을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부모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으면요 다음 세대 자녀들이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가정은요 진짜 참으로 복된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은 하나님을 결국 잘 믿는 가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한 자매를 신방했는데 그 자매가 신방에 갔더니 목사님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힘들고 무서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요 하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자매가 어릴 때 아버님이 이 친부께서 그렇게 술을 좋아하셨는데 술만 드시면은 막 애들을 때리고 폭언을 하고 욕을 하고 술병으로 막 딸을 때리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교회 가가지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만 하려고 하면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쿵쾅거리고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모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한 안 좋은 예의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고민하지 않고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부모로서 위치하는 게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저는요 이것을 목회로 적용하면서 제가 참 굉장히 제가 집중하고 제가 신경 쓰는 부분이 있는데 목회자로서 성도나 우리 부교역자들이 저를 담임 목사로서 섬기고 순종하는데 갈등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저의 가장 큰 역할이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이 부교역자들이 담임 목사를 존경하고 순종하는 게 여러분 흔치 않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부교역자들이 고민 없이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존경하고 우리 목사님 최고다 이런 교회가 이 참 안타깝지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은 이제 우리 부교역자들이 이 자리에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커피 한 잔 사주시면서 부교역자들 불러가지고 커피 사주면서 한번 담임 목사님 어때 하고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뭐 그 불이익을 주려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이 가장 두렵고 신경 쓰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어떠한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저분들이 혹시 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혹시 어려움을 겪지 않나. 이게 제가 가장 노심초사 조심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 복받은 게 이 저의 스승인 이찬수 목사님을 15년을 같이 섬기고 목사님을 따르면서 하나도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그 점이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인데 모든 게 너무 큰 은혜였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그거예요. 제가 목사님을 섬기는데 전혀 고민하지 않고 그분을 믿고 따를 수 있게 해준 그 부분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하려고 하는데 글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목회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며 아울러 여러분 자신이 그러한 부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말 그대로 자녀가 의무로서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공경하라라는 단어가 카베드인데요. 이 카베드는 존경하다, 영광되게 하다라는 카바드라는 이 단어에서 동사에서 나온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바드, 존경하다, 영광되게 하다라는 이 동사는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만 쓰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영광되게 하라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연결이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는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그리고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가정이 튼튼하고 건강하고 부모와 이 질서가 잘 돼 있는 집안은 하나님 잘 믿습니까? 잘 안 믿습니까? 잘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집안은 또 거의 대부분 그러한 질서가 잘 세워져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것은 이제 가정을 넘어서 좀 더 확대 해석한다면요. 노인 인권의 문제, 요즘 이 홀로인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떤 개인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나라가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떻게 노인들을 잘 섬기고 그들을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그 신앙을 잘 지켜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아울러서 하나님의 명령과 이 부모를 이 공경하라는 이 명령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순종하라 그랬는데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라 교회를 가지 말아라 라고 예배하지 말아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명령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보십시오. 먼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가 위에 있어요. 4계명으로. 그리고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있는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의 먼저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령이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모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이어서 이제 나머지 이 6계명부터 10계명을 살펴보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이제 나머지 계명들 보면은 첫 번째가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데요. 여러분 왜 살인이 나쁜 것입니까?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또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살인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파괴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고 부모를 치는 자는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부모를 때리는 자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말씀 안에서 10계명 안에서도 모순이 되는 것인가?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위법 개념이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계명이 더 먼저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인이라는 살인 자체를 모두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관해서는 이 살인하라는 명령이 절대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이 절대 해당되지 않았어요. 전쟁에 나가면은 오히려 하렘 전쟁이라 그래서 모든 짐승의 새끼까지도 죽이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렘을 명령하셨어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이 여러분 충돌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날 이것을 다시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이 미국에서 어떤 이 극악무도한 살인자들이 사형 선고를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살인자들이 자기네를 변호하기를 바로 이 10계명 중에 이 6계명을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면 안 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지네가 뭘 하고 지금 사형 집행 선고를 받았습니까? 자기네는 살인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자기네는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말도 안 되는 모순을 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형제도의 문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이 사형제도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살의 문제도 또한 생각해 봐야 되죠. 안락사의 문제도 다시 한번 신학적으로 우리가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직 결론 내리지 않았고 신학자들 간에 치열한 논쟁이 있지만요, 잘 고민해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자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무조건 자살하면 천국 못 간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자살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도 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자살하면 안 된다라는 찬성을 하는데, 그러나 신학적으로 볼 때는 예를 들면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어쩔 수 없이 택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장례식을 갈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새들백 철치의 릭 워렌 목사님 막내 아들도 권총으로 자살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문상을 가가지고 당신의 아들은 자살을 했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갔겠네요 라고 설교했으면 그거는 신학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치 우울증으로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들과 다르지 않아요. 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신학도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너무 공개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의 자살이 또 권장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므로 이것들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함부로 막 그런 분들을 정죄하시면 안 돼요.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쥐약 같겠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무례한 거고 잘못된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지혜롭게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죠. 이러한 6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확대 해석하면요, 결국에는 모든 생명 피조물까지도 아끼고 존중해야 한다, 생명의 존엄성을 얘기하고요.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면은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라까지 말씀하셨어요. 살인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더 반대급부적으로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가야 된다라고 했고요.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구체적인 살인의 행위가 없어도 여러분, 현행법은요, 살인하지 않은 마음속에 죽이고 싶다라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자를 현행법은 체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종교법,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놀라우신 천국의 법은요, 미워하는 마음만 있어도 그거는 살인한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이 종교법, 신앙법이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더 현행법보다 고차원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그저 살인하지 않았어 정도로 만족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살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고 아예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이어서 7계명,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7계명도 이렇게 확대 해석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실제로 간음을 하면 그 사람만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에 간음하는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생각까지도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부 일처제의 거룩한 성관계를 제외한 모든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결국 이 계명은요, 여러분 10계명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10계명의 핵심이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기에 굉장히 포커스를 두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계명이죠. 그런데 솔직히 이 계명이 요즘 오늘날 같은 세상에는 과연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의미가 있을까, 솔직히 제가 반문을 하게 됩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의 학창 시절만 해도요,
그 혼절 순결 반지 서약식 이런 게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그 막 청소년기에 보면 어떤 시기가 되면 1년에 한 번씩 서약서를 쓰고 뭐 결혼하기까지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막 반지 끼고 막 그냥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그런 거 한국에 하나도 없어요. 왜요? 아무 소용 없으니까요. 그냥 그게 아무 허튼 짓이니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요?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결혼도 하기 전에 배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하하 웃으면서 혼수로 애를 장만했어요. 막 이렇게 인터뷰를 한단 말이에요. 불과 십몇 년 전만 해도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했던 일들을요. 오늘날에는 아주 자연스럽게요. 그래서 저는 제가 너무 보수적인가 저런 것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우리 기독교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게 우리 기독교가요. 동성애 가치. 여러분 이 중에 동성애 찬성 안 하시잖아요. 그죠? 동성애는 우리가 거품을 물고 반대를 하고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혼전 순결이라든가 어떤 이런 좀 우리 주변에 있는 일들 내 자녀에게 생길 수 있는 것, 내 가족에 생길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느슨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지키건 내가 지킬 수 없건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선포하고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를 들면 나는 동성애 안 할 거니까 그건 죄야. 그런데 이런 뭐 생각에 좀 관하면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뭐예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새벽 예배 때 기도하다가 내년 이 하나님께 이 어떤 이 부분을 가지고 나갈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음을 가정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마음을 너무 강력하게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자괴감이 드는 게요. 이 성도들이요. 이 자기의 가정이 깨질 때까지 절대 목사한테 말을 안 하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자기가 합리화를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단 자기가 다 하고 결국엔 자기의 못된 행동을 합리화하면서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이 목사로서 그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자괴감이 드는지 몰라요. 아니 얼마나 이 목사로서 목회를 잘못했으면은 성도가 그런 가정이 깨지는 그런 일들을 앞두고도 목사한테 한마디 상담도 안 하고 문제 기도 제목도 꺼내지 않고 눈물로 찾아와서 목사한테 말을 안 할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럼 이거는 내가 목회를 너무 잘못한다라는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한번 믿고 제발 상담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막 어려움을 겪으라는 게 아니고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여러분 적극적으로 목사에게 가서 상담을 해라, 얘기를 해라라고 해야 돼요. 실제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상담할 때 어떤 자매는요, 제가 이제 첫날 우리 집사람과 신방을 가서 신방을 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혼할 거예요. 첫날. 그래서 제가, 진정하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게 이혼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물론 어쩔 수 없이 부부가 갈라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얼마든지 제가 이해를 하고, 그건 또 성경도 인정하는 바인데, 그냥 나 성격 안 맞아서 이혼할래. 이건 아니라고 제가 진정을 시켜드리고 했어요. 그리고 훈련을 받고 말씀을 보고 예배를 했더니 지금 그 성도님은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자매가 그런 말 부끄럽다고 안 하고 저에 처음 봤으니까 등록하는 신방에 그런 말 하면 목사님 부담스럽겠다고 안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몰라요. 이 팬데믹 기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몰라요. 그런데 터놓고 얘기를 하고 상담을 하니까 훈련을 받고 말씀으로 자기의 생각들이 교정을 받으니까 제대로 된 건강한 가정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 안 좋은 상황이 내가 가늠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따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 문제와 이 문제는 다른 문제죠. 8번째 계명, 재산권에 대한 보호법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더 나아가서 사람의 인권과도 연결됩니다. 이 많은 학자들이요, 도둑질을 하는 것을 재물에만 한정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까지, 즉 인신매매나 아니면은 유괴하는 것까지도 여기에 포함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차원적으로 인간 개인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것을
보호하는 그 차원의 계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릴게요. 혹시 이번 주 중에 도둑질 하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사실 그러면 이 계명이 오늘날 우리한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 우리는 도둑질 안 하는데, 살인도 안 하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 내가 다른 사람들의 것을 어떤 식으로 훔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새치기 같은 거, 그렇죠? 그리고 약속 시간을 정했는데 그 약속 시간에 늦으면은 무엇을 훔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의 시간까지도 내가 훔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기독교인이 민감하게 더 확장시켜서 이 십계명을 해석하는 그러한 성숙한 부분이 돼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9번째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요, 법정에서 위증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해 보면은 모든 말을 하되 진실하게 해야 될 것에 대한 요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해석했어요. 마태복음 5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지내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뭐 얘기를 하려면은 네, 맞습니다, 아니면은 정확히 아닙니다 라고 정확히 얘기를 해야지,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범죄하게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볼까요?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은요, 그 근원이 사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의식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가능하면 진실하게 말하려고, 정확하게 말하려고 하는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실을 알면서도 그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요, 그거 역시 소극적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잘못 알고 나한테 예를 들면은 그 권사님이 나 이래가지고 이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 권사님이 안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민망하다고 가만히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는 진실이 이거면은 집사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권사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라고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없는 말을 또 너무 쉽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거짓말과 같아요. 진실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은 실제가 아닌 것을 거짓말로 부풀려서 하나도 이쁘지 않은데 진짜 이쁘다라고 말하고 뒤돌아서 어쩜 저렇게 생겼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볼 때 이쁘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눈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 눈을 바꿔주셔서 이 존재의 장점을 보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여러분 장점을 발견하는 눈을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쫙 찾아봐가지고 사실에 근거한 장점을 찾아낸 다음에 이 아드님이 되게 씩씩하게 생겼네요, 이렇게 진실을 얘기해야지 무조건 이쁘다 좋다라고만 얘기하면 그것은 일종의 거짓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세상은요 완전 거짓이 일반화됐어요.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걸 보면요, 이제 심지어 언론까지도 그런 걸 보면요, 저는 속이 답답한 게 도대체 내가 뭘 믿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고민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뉴스로 나오는 거, 신문, 인터넷 기사들, 이제는 뭐가 진실인지를 모를 정도로 수많은 거짓 뉴스들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뭘 보고 뭘 믿어야 될지. 제발 제가 원하는 것은 진실이 밝혀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10번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은 탐심에 대한 금지법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것은요, 그동안 모든 계명이요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10계명은요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마음의 욕심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의 탐심, 내면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내면적인 것도 보면은 이게 참 신기한 게 1계명과 10계명이요 맥을같이 해요.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에 대한 거였다면 마지막 10계명은요
그 모든 죄의 근간이 되는 탐심이에요. 심지어 이 탐심은요, 결국에는 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 우상 숭배하게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마지막 계명이 탐심을 가지지 말라. 같은 말이에요. 탐심이 있으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담과 하와가 탐심을 가지니까 범죄하게 됐죠. 창세기 3장 6절 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하와가요, 언제 탐심이 쏙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 나무를 어떻게 했을 때? 보았을 때. 나무를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갑자기 보암직도, 보기에도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보고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그 유명한 다윗 왕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1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다윗이 언제 탐심이 들어왔어요? 그곳에서 보니. 이 다윗이 부하들은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는데 한가로이 낮잠 자고 저녁 때쯤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한가로이 테라스 거니다가 갑자기 눈에 쏙 들어왔어요. 그 여인이 왜 또 하필 거기서 그렇게 목욕하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딱 보니까 그때 탐심이 들어오면서 남의 아내를 뺏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다 욕심이에요. 탐심이에요. 이것은 사탄, 세상으로부터 오는 죄악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십계명을 잘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십계명을 준비하면서 잘 묵상해 봤더니요, 좀 사실 이게 너무 2주 만에 다루느라고 제가 굉장히 마음이 급한데요. 여러분, 핵심만 생각해 봅시다. 이 십계명 여러분 보시면서 이 십계명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그렇죠. 나를 위한 것이. 십계명을 가만히 보면은 이게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때로만 산다면요, 우리 인생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대로만 산다면요, 건강하고요, 싸울 일도 없고요, 행복이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합니까? 잔소리라는 걸 하죠. 왜 합니까? 잘 되라고, 사랑하니까. 제발 이따 까라, 밥 먹어라, 빨리 자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예요. 영화, 여러분 존 큐라는 영화 아십니까? 존 큐라는 영화가 실화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흑인 노동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주인공 흑인 노동자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심장병에 걸려서 죽어가요. 근데 보험도 없고 이 아버지가 이식할 심장을 구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아버지의 심장이 그 아들과 딱 맞아요. 혈액형도 맞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택한 방법이 뭐냐면요, 권총을 들고 병원을 쳐들어가가지고 심장 이식 수술 최고의 권위자를 붙잡고 인질들을 잡아서 내가 죽을 테니까 죽자마자 이 심장을 우리 아들에게 이식하라. 이거 안 하면은 다 죽을 줄 알아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러나 결국 의사가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하고 오케이 그러자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 그 아버지가, 물론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요, 그 아버지가 이제 모든 수술 준비를 끝마치고 기절에 잠들어 있는 그 아들 곁에서 손을 잡고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아들아, 엄마 말씀에 순종해라. 아들아,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이런 여자는 피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아버지의 그 사랑, 이제 마지막 내 심장을 주고 떠나버리려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아들에게 온갖 그 유언을 합니다.
만약에 유언이 아니면 현실에서는 잔소리겠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 영적으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십계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곧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식해 줄 것인데, 내가 이 심장을 주기 전에 너희한테 부탁하는데, 내가 주는 이 심장을 받고는 너희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사랑입니다. 구구절절이 넘쳐 흐르는 십계명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